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 제비로 뽑힌 자는 여호와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넷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차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야아시아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의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봉사를 위한 제사장 조직을 정비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섬길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을 뽑고 제비를 통해 성전 섬김의 순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섬김이 질서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본문을 얼핏 보면 행정 조직표를 만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교회를 향한 예배자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보여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를 드릴지니라.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특정 가문 가운데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제사장은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역사적인 출발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게 되었고 이들이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제사장직이 혈통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 유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섬김의 체계를 조직합니다. 제사장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공동체가 질서 있게 사역하도록 그렇게 인도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 부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남겨놓으셨고 그리고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섬기는 예배자요 섬김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예배를 회복하며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제사장은 섬김의 순서를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4절에서 19절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4절과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들을 엘르아살 계열의 16명 그리고 이다말의 계열 8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통해서 총 24반열로 조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1년에 2차례씩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을 지켜내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직분인 것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언제나 자신을 내려놓고 맡겨진 때와 그 자리를 따라서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냐, 어떤 집안이 더 많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와 자리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각자의 섬김의 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했고 자신의 자리가 오면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예배자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눈에 띄든 그렇지 않든 신실하게 예배를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은사와 환경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배자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누군가는 뒤에서, 누군가는 눈에 보이게, 또 어떤 이는 보이지 않게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보시고 섬김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정하신 섬김의 질서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기쁨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지키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제사장은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네, 오늘 본문 이 후반부는 제사장이 아닌 레위 자손들의 이 조직과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찬양하고 문지기 그리고 기물 관리하고 성전을 보존하고 그렇게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전의 섬김을 지속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들, 어디의 자손이라는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이 레위인의 섬김이 가문과 세대를 통해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배의 역사에 그들도 한 자리를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계승하셨습니다. 제사장직은 어느 한 세대의 열정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섬김을 계승하고 계셨습니다. 이 명단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문과 교회를 통해 예배의 사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나 하나의 신앙이 아니라 내 뒤에 서 있는 다음 세대까지 품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신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나의 삶 전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무만 맡은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이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 내뱉는 한마디, 그리고 섬기는 손끝 하나, 그리고 나의 눈길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품는 예배가 되고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가시도록 그렇게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각자의 삶의 그 순서를 따라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키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도록 또 공동체를 섬기도록 이렇게 남겨두시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순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며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품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